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특권 중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참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적 사고 방식의 영향으로 지극정성을 다해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전혀 다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간구는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기도의 비유는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비유만 따로 읽으면 우리가 끈질기게 조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는 분인 것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먼저 제시하신 전제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기도는 마음이 내킬 때만, 어려운 일 당했을 때만,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육신이 호흡을 멈추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할 때 또 하나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말씀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를 멈추거나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낙심하게 될까요?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이 기대하고 원했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재판관을 만나게 되면 그 누구도 정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참으로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과부는 달리 찾아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연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재판관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과부의 끈질긴 호소에 재판관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계속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찾아와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결국 재판관은 자신의 선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부의 극한 청이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그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하시며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 예수님은 설명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낙심과 실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가장 선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신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에서 인자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자주 사용하신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믿음을 찾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항상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맞추려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온전하게 맞추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늘어놓는 넋두리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가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알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뜻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